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첫 5권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읽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진도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읽은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진도를 미처 따라오지 못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며 진도를 따라잡고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 성경 읽기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2022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을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율법서라는 의미의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첫 5권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모세오경은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이 되는 책들이며, 따라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할 때, 여기 율법이 바로 이 토라,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말하죠. 정말 모세오경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며 결국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세오경 말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원어 제목은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처음 나오는 태초에 라는 의미입니다. 제목대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성경의 시작인과 동시에 온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세상을 만드시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 바로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담아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여 온 세상을 발견하고 확장시키고 다스리고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한다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며, 그들이 세워야 할 나라는 자기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죠. 네, 바로 선악과. 선과 악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이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은 이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온 세상을 죄로 물들여 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결과물들과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를 통해 점점 퍼져가고 끝내 온 세상을 멸망으로 끝내버릴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물들어 멸망해버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홍수 사건을 통해 깨끗하게 씻으시고 방주를 통해 보존하시죠.
하지만 홍수 사건 이후에도 죄는 계속해서 퍼져가게 되고 결국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들을 흩으셔서 세상이 멸망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보존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로부터 회복시키셔서 다시 원래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온 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부르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선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로 온 세상에 복을 끼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땅, 자손, 주권. 결국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네,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어떤 자격도 찾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야곱의 12아들들도 하나같이 흠 많고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간증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갈 때 불과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족에 불과했던 이들이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는 바로 이 애굽에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여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출애굽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앞에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죠. 이후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드디어 성막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제사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별할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도록 하였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기준이 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길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중에 이미 두 가지가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약속들입니까? 바로 자손과 주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어 그들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땅. 그 나라를 이룰 땅으로 가는 일이죠. 민수기는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 중간에 놓여 있었던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서 2주면 좋게 갈 거리임에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헤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비록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지만 2세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은 바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거듭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한 모세의 3번의 설교이자 당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1장부터 11장까지 모세는 이들의 부모 세대, 즉 1세대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죄와 불순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 너희는 이 1세대와 달리 너희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죠. 이후 12장에서 26장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바로 그 율법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27장부터 34장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과 생명이 주어지겠지만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화와 죽음이 따를 거라고 경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모세오경 이야기들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읽어갈 내용들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모세도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실패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문제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끊임없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마음, 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진정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을 변화시키실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메시아,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